우리 사무엘상 6장 26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오늘 주제가 경외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외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인내에 대해서 우리 5과에서 배웠고 이제 6과에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솔직히 이제 약속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특히 이제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되게 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약속을 해도 환경이 상황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것.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그 책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고 그 책을 집필하신 분의 간증이죠. 이분이 이제 당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분이 이제 말년에 사역을 다 마치고 말년에 심한 그 뭐죠 알츠하이머 병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사역을 했고 하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걸로 그만 기도를 해요. 그걸 치유해달라 뭐 그런 기도는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이 병에 걸렸을까에 대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약속하신 분도 있고 또 그분 또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목사님은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란 대가, 네가 그 약속을 지금 너는 이제 목회 은퇴를 했고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목회자로서 약속했던 것을 지금은 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주셨다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임한 알츠하이머 병을 통해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고 정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가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목회자였는데 목사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기에게 임한 알츠하이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알츠하이머 병을 대해서 기뻐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갚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신에게 주어진 알츠하이머 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병원 의사도 이 병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있고 기력도 약하고 기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병을 제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대요. 근데 기력이 너무 이제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걸 제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못 따라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 의사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했던 병인데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이 이제 며칠 전에 읽었던 글인데, 참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어떠한 한 부분에 대한 일을 비춰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결단코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지키시지만 우리가 한 약속도 하나님 반드시 받아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고만 그 어떤 은혜 받을 때 한 소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안에서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져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소원을 했던 기억조차도 내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떤 행위, 기도를 볼 때, 기도라는 부분에서 행위, 예를 들면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들, 비난하고 조장하는 것들, 우리 입에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도라고 보는데 이것까지도 기도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의 응답을 우리가 나타내시는데, 이거의 응답은 긍정이겠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뭐 기적, 역사, 은혜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부정적인 것들.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경, 사건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보면 그 뜻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의 응답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들,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면 하나님의 또 우리가 보통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부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한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위에 대한 부분이겠죠.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아이만 못 낳지 그 가정, 한나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사랑과 모든 재물은 다 누구 했어요? 한나 거였습니다. 그 외부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누군가를 부러워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누가요? 그의 남편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사랑함이라 그러나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졌으나 하나는 뭐 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하였다. 오늘 메시지, 그러나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그러나라는 메시지가 꼭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졌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그러나에는 한나의 그 수많은 시간의 눈물과 서러움과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에 한나의 모든 서러움과 애달픔과 기도와 어떤 간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이 분인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비웃음과 이 모든 게 그러나에 들어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 그 안에 들어있는 한나의 모든 삶에 대한 그 아픔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기 비춰봐야 해도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벌써 1년 전이죠. 이 그러나라는 부분을 갖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목사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저는요, 이 문제가 계속, 지금도 이 그러나라는 문제가 지금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원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구원이 뭐예요? 교회 목사님이라면서요. 교회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목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거기서 뭘 못하면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질문을 받았을 때 다 알아요. 의미를 알아요.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대답을 해야 될 답변을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알아서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걸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를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끝나버리면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듣는 거로 끝나버리면 그거 뭐가 돼요? 추상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이 뭐가 필요해요? 복습이 필요해요. 복습이 계속, 저도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를 저도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설교문을 다 적어서 주보에 올리지만 강대성에 올라가 설교할 때는요, 주보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계속 들어봐요. 왜 들어보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가 주보에 있었던 건 전혀 다른 메시지, 주보에 쓰지 못한 부분들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전혀 생각도 못한 연결고리가 그 안에서도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추상적으로 알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 그렇구나 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육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가가 들어갑니다. 경애. 다 알아요. 경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막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경외가 뭔지. 내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계속 빙빙 돌아요. 경외란 막 단어들이 막 돕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군가 질문하면 내 머릿속에 단어들이 막 도는데 그 단어가 조합이 안 돼서 말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경애, 구원 이러한 것들이 단어들로 우리에게 막 돌면서 한 문장으로 조합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을 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죠? 알이 뭐냐라고 할 때 알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관계라고 해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 교제 만남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상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사지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는 나는 냉랭합니다. 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성에 대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면, 근데 그 전지전능성을 기도하면서 내가 냉랭하다면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방법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만나주도록 강구해야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강구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지전능성을 말하면 말하는 나부터 뜨거워집니다. 내가 뜨거워지지 않는 기도는 가짜입니다. 내가 뜨거워지지 않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어제 뭐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RNG 집사하고 연락하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PPT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반응을 살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와, 저렇게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하고 전문가도 새로운 분야에 가서 말하려고 하니 그것도 자기가 만든 PPT가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니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 거면 말하면서 사람을 살필 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 근데 자기 게 아니니까 말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발표하기 급급하다 보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목사님 이제는 할 일이 있으니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런 사람도 저런 엄청난 사람도 새로운 부분에 가니 긴장을 하고 말할 것을 더듬더듬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것도 하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되니 뭐예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구나. 반대로 보내지만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발표는 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별로 그에게 그게 지금 잘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경외를 말하고 예배가 뭡니까? 다 합니다. 근데 말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내용의 본문에는 세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한나, 분인나, 엘가나 그리고 엘리, 데이스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한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분인나는 모르겠죠. 엘가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나오는 4명 다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 하나님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사건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집니다.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이게 환경이겠죠. 상황이겠죠. 사건이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이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택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그러나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환경 때문에 격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한나가 이러한 부분을 했을까 안 했어요?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올 거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봐야 돼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이런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 이런 환경 상황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나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러나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나는 이럴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매여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니 분명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 저 분이 나는 자녀를 낳아서 가진 것은 내가 더 많지만 남편의 사랑은 내가 더 많이 받지만 그런데 저 분인에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다. 나는 이게 뭔가 남편의 사랑도 받고 뭐 각자의 은혜도 받고 모든 걸 다 더 많이 받지만 나는 자녀가 없어. 내가 지금 나의 제일 큰 고민은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자녀야. 이게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고 우리 또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안 보여지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그거 필요 없고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환경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많이 기도한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당하는데요. 내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뜻은 그래 네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환경, 사건, 문제들, 고통들 그래 그걸 놓고 네가 기도하지만 너의 기도는 이거였고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한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한나의 문제가 뭡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한나의 해결책,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환경을 왜 주었게?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너에게 왜 그런 환경을 주었을까?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환경을 왜 주었을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뜻입니다. 이걸 못 찾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분명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할 게 뭐냐면 또 내가 너에게 왜 이걸 줄게?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물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기준이 뭐냐?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이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답을 얻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영적 교훈은 뭐라고요? 영적 교훈. 자, 한나의 문제는 아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해결책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냐?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사건, 문제, 이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경, 사건, 문제가 터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을 붙여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로 자기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풀어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경, 사건, 문제,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나를 공개해야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낙심되네, 절망되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도 무관하지만 나 자체를 스스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 사건,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 또한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진 것은 많고 모든 걸 다 가진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특별한 것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원리입니다. 이제 한나의 문제 해결책, 그리고 교훈,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한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엘가나는 그 당시의 풍습, 내 아내가 첫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없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한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에게 자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엘가나가 있고 한나, 분인나,
그런데 여기는 아이가 없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한나에게요. 그죠? 한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잉태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여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아니, 예를 들면 딸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았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생리적인 문제는 없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나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는 어떤 용어를 보세요? 저주받았다는 그러한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격분시켰을까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아이고 아이도 못 낳고 형님은 왜 아이를 못 낳아요? 이렇다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격분시켰을까요?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무엘상 1장 7절에 보시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격분하다는 말은요. 격분하다는 말은 뒤집어져서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뒤집어져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격분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여자가 뒤집어서 이성을 잃을 만큼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나올까요? 저는 이 한나의 격분한 모습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을 보고 봤어요. 그 격분한 모습을요. 아무튼 그 격분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자가 아니죠. 아무튼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한나가 격분했다. 넘어져서 뒤집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격분했다. 이성을 잃은 겁니다. 얼마나 저주의 소리를 들었으면요.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합니다. 아이도 못 낳은 여자. 쉽게 말하면 아이도 못 낳은 여자.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완전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게 자기 문제입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그런데 한나에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의 역전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어떤 환경이 있고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건에 환경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 육체의 질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답답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이 차이는 그 사람의 평가를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축복의 자리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응답의 자리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의 과정 속에서, 결과가 일어나기 과정 속에서 다 좋냐? 기도하니까 다 평탄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 저주받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그러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나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하나는 고통, 고난, 아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의 고통이고 아픔이었고 하나의 눈물이었지만 또 하나의 그러나는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한나가 사랑한 하나님.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든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적용을 시키십시오. 이 공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나 누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러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고 교회 장로, 권사고, 사모고, 집사인데요. 주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요. 아이고, 이 고통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교회 목사가, 교회 장로가 사는 게 뭐냐? 네 꼴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격분되고 미치겠습니다. 뭔가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요.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보세요. 내 우리 가정을 좀 보세요.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지금.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기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환경만 보이죠. 이걸로 기도하면 절대 이게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통로뿐이에요. 통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는 순간부터는 이걸 기도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좀 보시라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때부터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면 해답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것만 보면 이제부터는 방법론을 쓰죠. 방법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된대? 청약을 넣고 이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하면 된대. 그 방법 써봐. 내가 스스로 그 방법론을 찾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인데, 야, 그래, 너 그러니? 그러면 야, 이런 방법도 있대. 나는 감동이 와서 하는 거라면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해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나와 우리와 차이. 한나는 이렇게 격분하고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 중에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되면 안 돼요. 몸이 아픕니다. 그 몸이 아픔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안 보입니다. 몸 아픈 것이 주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주제에
몸이 아픈 것이 주제가 돼버리면 하나님 뭐가 돼요? 부재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부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몸을 치유하시는 분은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 아픔을 주신 뜻? 없어요. 아, 하나님 치유하셨는데 이게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경험을 주시려고 아픔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는 그러나의 환경을 여호와께서를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아까 말한 우연도 아니고 생리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 이 환경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 이 환경이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이루고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우리가 모든 어떤 아까 환경은, 상황은,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걸 일으키는 일이 있겠죠. 우리가 이걸로 기도하면 이거를 일으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결을 얻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원망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와, 저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가져버립니다. 원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언제나 기도가 되겠나. 우리가 다 가봐서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하고, 이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통해서 왜 이 환경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원인을 하나님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누구 때문에 돼버리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그 사람 나쁜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언제 그 사람을 비판하라고 한 적 있니? 너 그 사람 비판하는 순간 나도 너를 비판할 거야. 네 기도가 내 귀에 들렸는데 너 그 사람 비판하든 그 비판에 대한 응답을 내가 너한테 할게.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기도 진짜 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외치는 겁니다. 진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진짜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단지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 진경이, 생경이, 지환이, 민경이요. 하나님,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저도 그런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진경이는요, 우리 성경이는요, 우리 지한이는요, 우리 민경이는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진경이는요, 하나님 끝나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남편 엘가나와 분이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알지 못하면 뭐예요? 원망한다니까요. 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환경을 주셨는데,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이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못 보면, 안 보여지면 이 환경의 원인 제공자를 놓고 원망해버린다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 원망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에. 그죠? 둘째 동생이요. 둘째요. 두 동생이, 형과 동생이 있는데 그 둘째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지혜면 충분히 우리에게 유산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탐심을 멀리하라 라고 말해보잖아요. 탐심이 아니었는데, 이 둘째 동생은 탐심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둘째 동생에게 탐심을 말해버립니다. 왜요? 그 원인이 뭐니까요? 탐심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재산을 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잘하신 것은, 메시지가 좋은 것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신 건데,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환경을 조성한 원인 제공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했을까?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막 니타시아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환경만 보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 에이씨, 그 사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한나는 분인나에 대해서 그냥 그 안에서 분인나에 대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격분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법칙은,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을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그걸 갖고 고민합니다. 말씀도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지금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보고 또 주어진 일련 말씀을 계속 그 안에 그 환경을 놓고 선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한나의 문제. 이제 금요일날은 이 한나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대 뭐라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뭐라 아예 생각도 우리 다 지워버려야 돼요. 저도 저 부분 때문에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되게 하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이 상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진 것처럼 느껴져요.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 그래서 3개월 정도 계속 감동을 주셔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되는데요, 라는 부분을 지금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데 아마도 못할 겁니다. 왜요? 그 원인 제공자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이것도 준비하면서 계속 이래야 되는데. 근데 또 변명할 수밖에 없죠. 연약한 존재라,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참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원인 제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계속 우리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